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인격 모독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가혹한 말씀처럼 들려요. 내가 눈을 빼면은 내 눈도 누가 빼고, 그런데 이거는 가혹한 법이 아니라 자비의 정신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한 만큼 정도만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비의 정신이 있고, 또 여기에는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동해 동형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뭔가를 당하면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더 많은 복수심을 갖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한 대 맞으면은 10대를 때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 복수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는 무서운 복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과도한 복수심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유혈의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탁월한 고대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상처만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는 목숨을 잃었어?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목숨도 뺏게 되거든. 우리 가족의 목숨을 뺐어? 그럼 부족의,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법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뭔가 상해를 가면 그거를 가지고 재판관들에게 가면 재판관이 이 법을 사용해서 한 것이지, 누가 내 눈을 뺐다고 가서 눈을 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법은 또 사사로운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속에 과도한 복수심이 있음을 경고하며 분에 넘치는 사사로운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과도한 복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해를 받았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깊은 뜻이지,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로마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성경 말씀 펴놓고 율법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들이 무슨 성경을 펴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아주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공권력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요구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자라나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복수하자. 요즘에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법을 못 믿겠다. 법은 온전하게 정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이 복수를 하자.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보호할 명백한 정의가 없을 때 폭력적인 저항을 통해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면서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막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복을 막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사법부에 의해서 공적으로 행해진 이에는 이 눈에 눈이라고 하는 법이 개인의 복수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나름의 어떤 구실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수심을 돌아봐라. 내 자신에게 있는 복수심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뀝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복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요만큼 복수하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복수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복수를 더 조장하는 원래는 개인의 복수를 사사로운 복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개인의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또 조장하는 율법을 남용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회복하시고 율법을 더 깊은 차원으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의도였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죄와 벌을 쓴 분입니다. 죄와 벌밖에 모르겠네요. 또 몇 개 있었는데 자 이분이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 유화주의라고 하죠. 비폭력주의. 물론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찰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라니까 경찰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또 군인은 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냐 서로 싸우고 군인도 필요 없다. 악한 자를 무조건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절대적 비폭력주의 이렇게 그래서 군인도 경찰관도 관료들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저항 정신을 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악에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악한 자가 우리를 모욕을 줄 때 우리에게는 즉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한 율법이지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이 아닌 것이죠. 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아는 우리 자연인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통제를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이 남아있죠. 이 자아는 인간 타락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자아는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신으로 올려 세우는 무서운 유산입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으로 올려 세우려는 마음이 태어나자마자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아를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 자아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바로 보호 본능이 나서 자기를 변호한다든지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자아의 가면을 벗겨 노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아는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 이를 때 자아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표현했듯이 자기 방어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방어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의 정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가지의 예를 듭니다. 우리 주님.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자아가 드러나고 그 자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갑자기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만약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죠.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즉각적으로 올라가죠. 자, 첫 번째 신뢰는 이겁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어떤 때 드러나냐면 폭력을 받았을 때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을 받았을 때. 이 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했을 때 뭡니까? 폭력을 받았을 때죠. 그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자기 방어의 태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복수심이 올라올 때, 그때가 자아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네가 나 쳤어? 그래. 네가 나 오른편 쳤지? 왼편도 쳐봐. 왼편도 쳐봐. 뭐 이런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했지. 네가 나의 오른편 쳤어. 그렇게 화내면서 막 그렇게 왼편도 쳐봐.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뭐냐면 폭력을 받았을 때 온유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폭력을 받았을 때 온유하게. 시작. 이게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톰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뉴욕 할렘가의 조폭이었어요. 조폭의 두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자기랑 일했던 동료 조폭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는 예수 믿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동료 조폭들이 너무 불쌍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은 흑인이었는데 백인 동료 조폭 말이 좀 이상해요. 백인 동료 조폭을 전도하려고 탁 이렇게 그래서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막 지냈나 봅니다. 근데 그 백인은 그냥 볼 때마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막 네가 뭐 예수 믿었다고 어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고 고의적으로 폭력을 막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고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럴 때 이 탐 스키너가 이분도 옛날 같았으면 이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옛날 기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그럴 때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여,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폭력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그 톰 스키너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받았을 때 온유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분은 자아를 그 순간 자아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폭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뭔가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 오른뺨을 딱 쳤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 왼뺨을 탁 돌려댔습니다. 그 뭡니까? 이거는 코미디죠, 코미디. 이건 뭡니까? 그분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이건 제재해야죠. 이건 그 오른편뺨을 맞았기 때문에 왼편을 돌려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건 제재를 하고 그분이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지. 이런 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게 하며.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 자아가 드러나냐면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빼앗겼을 때, 감히 이건 나의 권리야, 특별히 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 이런 걸 빼앗겼을 때, 네가 뭔데 나의 시간을 빼앗아, 네가 뭔데 나의 감정을 빼앗아, 네가 뭔데 나의 어떤 권리를 빼앗아 라고 하면서 즉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겉옷은 입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겉옷은 오늘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랑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중동에서는 옷이 입을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은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율법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겉옷을 남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누가 고소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법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혹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의 일종의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뭐냐면 그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법적인 권리라도 그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자아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권리를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포기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어느 때 또 드러나냐면 이겁니다. 강요당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뭘 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내 자아가 드러나요. 즉각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이것은 갑자기 주어질 때,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훅 들어왔을 때, 그때 뭡니까? 자아가 발동하면서 즉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로마 군사가 붙잡고 너는 짐을 옮겨라, 한 몇 킬로를 옮겨라,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뭡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 군사가 와서 짐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강요당하고 갑자기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시키는 것을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은 바로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싫어하는 법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악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불법적인 법도 있어요. 좀 과하게 세금을 매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부,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세에 의해서 나왔다면 그것을 일단 지켜줘야 돼요. 그것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아니 무슨 법이 이래라고 하면서 그 법이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권세도 우리에게 모욕이 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강요받아도 권리를 옹호하지 않고 자연인의 신랄함을 보여주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을 고치면 안 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정부를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일단 그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정부도 교체할 수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거쳐서 좀 악법 같은 치 느껴지는 법들도 얼마든지 절차에 의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개인의 신상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강요받고 법으로 강요받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뭔가를 강요받고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고 이럴 때 우리의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참 나도 바빠 죽겠고 갑자기 와서 왜 이러고 그래 아무리 우리가 식민지 사람이라도 우리를 막 뿌려먹어 이거를 이 오리를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주님이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리를 가는 것을 마치 그 2배 심리를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2절에 보면 우리 4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의 자아는 또 어느 때 들어옵니까? 이겁니다. 소유를 요구받을 때 나의 소유를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갚지도 않아. 참 그런 이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척이 와서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갚지를 않아요.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또 빌려달래. 또 빌려줬어. 갚지를 않아. 계속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빌려주고 갚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소유를 요구받을 때 거기에 자아가 드러난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움켜잡고 있어야 된다. 당신이 뭔데 내 것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즉각적인 자기 방어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돈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소유는 아주 넓죠.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부터. 이렇게 소유를 요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즐겁게 주는 마음,
소유를 요구받을 때 즐겁게 주는 마음, 이것이 자아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의 자아예요. 지금 나도 지금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요구받을 때 즐겁게 주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기꾼이나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거지,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할 약물을 사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섬겼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구제로 돈을 줬어요. 토요일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얼마씩 돈을 줬거든요. 구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고 그걸 다 술을 사서.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돈 대신 컵라면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분, 두 분 안 오기 시작하지. 나중에는 아무도 안 와요. 예, 바로 이런 것이죠. 예, 예. 사기꾼이나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거지,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할 약물을 사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영화롭게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정말 내가 아니면 도울 수 없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도와서 내가 위험이 올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의 영,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영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주는데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 안에 자신을 주는 사랑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원리들은 자아에 대한 그런 자아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의미에서 무저항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씀드린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일신상의 모욕이나 자기 방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공의와 진리의 문제가 될 때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항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아까 네 가지의 원리가 있었죠. 폭력을 당하거나
우리가 소유의 문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기계적 공평입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은 기계적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제어하고 오히려 자비의 정신, 도와주는 정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약한 자를 사랑하며 도와주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기계적 공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의미에서 옳고 그름, 정의는 분명히 세워져야겠죠.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가? 그것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십자가의 길에 가까운가를 따져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기계적 공평과 기계적 균형으로 삶의 선택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는 자아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혐오감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혐오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될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과거가 다 청산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입니다. 과거가 다 청산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과거가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옛날 습관을 보니 그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중독 증상들이 그것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생활 방식들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몰두했구나. 내가 자아에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지적을 계속 당하면 그게 고쳐질 것 같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고치기보다는 그게 더 강화가 될 때가 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는데, 지적받는 것이
기적을 많이 받을수록 더 강화가 돼. 그런데 한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햇빛을 쫙 쏟아, 햇볕 정색, 거룩한 햇볕 정색. 그렇죠? 바람은 이 외투를 갖다 더 이렇게 하잖아요. 햇빛을 탁 쬐면 스스로 외투를 벗잖아요. 이소우화처럼. 사랑을 계속 받으면 바뀌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오래 참겠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사랑이 변화시켜요. 자아에 몰두하는,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렇게 뭡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자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아를 미워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노출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지금도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그 사랑의 빛이 이 성전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노출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자기의 자아를 녹여내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려요. 있던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으로 쫙 채워줬어요. 기도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굴 미워해 갑자기. 그러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복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복수심을 녹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내 자신이 힘들지 않습니다. 원수만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나에게 누가 모욕을 주면 그 모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모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욕하는 것을 막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인격을 형성시키는 훈련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이 안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 모욕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감각해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겼을 때
모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얻게 됩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즉각적인 보복의 수단을 찾지 않는 스피릿, 그런 정신, 그런 영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화내지 않고 즉각적 보복의 수단을 찾지 않는 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평정심의 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와 자기 존중에 무관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뒷받침돼야 자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자꾸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아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위로받기만을 원합니까? 저는 왜 이해받기만을 원합니까? 저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저는 왜 사랑받기만을 원합니까? 저는 왜 상처에 민감합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자아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찾고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욕감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의 진정한 뜻은 기계적 공평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진정한 뜻은 자아에 지배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통해 모욕감을 주는 여러 상황을 십자가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